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안에서 그 지혜 안에 운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하다못해 계절이 가는 것을 보고도, 우리 이 자연계를 보고도 주님의 시간을 깨닫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가 계속 풀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 제가 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졸리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듣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싸우고 있고 내 영을 깨우고 있다는 여러분의 그 액션이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좀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가 되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만의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돌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 또 주님이 그런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엘리야가 일하는 믿음의 스케일이 얼마나 근사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바알을 부르면서 아무리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조롱했지요? 야, 너희들 더 큰 소리로 불러봐. 너희 신이, 이 바알이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 잠깐 졸고 있는지, 또는 뭐 기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워야 하는지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막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바알은 이제 저녁 소재가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죠. 그래서 그의 믿음의 스케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들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인 대결투가 이 갈멜산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죠. 이스라엘에서 제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제가 그 사진으로 찍었고 그 사진이 제 앨범에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아무리 찾아도 잘 못 찾겠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엘리야의 동상을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열심히 찾아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핸드폰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진이 엄청나게 누적량이 많은 거예요. 찾다 못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 영적인 대접전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도 송아지를 제단에 놓고 송아지 2마리를 잡아서 양쪽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은 붙이지 말아라. 이
화재 이렇게 불을 붙여서 이제 제물을 태워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놓지 말고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대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18장 24절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그 제물 위에, 그 송아지 위에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스케일이 우리가 지금 분명 30절부터 35절까지 읽었는데 보니까 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이제 물을 떠다가 내 동이에 물을 부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불이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없죠. 이것이 그의 믿음의 스케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량으로 이 믿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으라. 자, 이것은 자기 가능성을 다 배제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가진 분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량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역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그 시간이 지금 온 거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 원래 마지막 시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주로 어떤 시간에 1부터 10까지 있는 시간 중에 어떤 시간에 응답하실까요? 네, 대부분은 10이라는 그 타이밍에 응답을 하십니다. 즉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날개가 이제 날아올라서 이제 살든지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 딱 이러한 타이밍, 믿음이 딱 테스트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시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분량에 연결이 됐어요. 엘리야는요 우연히 불이 났다 이런 가능성도 배제하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었고 매우 가물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 지금 여기저기 산불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연히 불이 났다라는 어떠한 그런 가능성조차도, 그렇게 말이 나올 만한 어떤 것도 다 차단해 버리고, 그리고 내 동이에 물을 다 부어서 심지어 물이 흐르는 도랑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스케일, 여기도 지금 자기의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순간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도랑으로 흐를 만큼 흥건히 젖은, 도저히 불이 살짝 붙었다 할지라도 연기만으로 꺼져버릴 그러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인격화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싶은데 믿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여러분 안에서 보여질 때 여러분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능력에 제한이 없는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불신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병이 있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한 13년 이상 알아왔던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이요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들이 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혼자 앓고 있는 병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신음하며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고치시겠다라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수요일 오전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 저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질병이 저를 속이려고 그 증상이 저에게 다시 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밀어냈습니다. 아니야, 난 하나님이 고치셨어. 이 증상은 거짓말이야 하면서 제가 밀어냈어요. 제 몸에 오는 모든 증상을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믿음이 역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셔서요. 그렇게 한 3번쯤 가다 한 번씩 오는 이 증상들을 한 3번쯤 밀어내고 싸우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질병에서 노인받아 자유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계, 이 믿음의 자유를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걷어지려면 세상적인 그런 경향성과 세상의 어떤 중심들이 우리 안에서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어떤 체계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모든 장애들을 하나님 걷어내는 거예요. 치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너무너무 동경되고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믿음이 갇히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믿음이 자유하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왕상 18장 36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전혀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타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시고 계신 것은 바로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르심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부르심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르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 오신 분들은 다 사명자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어떤 의미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렇게 자신을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가 왜 브레이크가 걸리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요. 엎드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이 정체성을 보라고 알라고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36절 중간에 보면요, 또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바알 같은 가짜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요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아멘, 그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그들을 하나님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믿지 않던 그런 자매나 형제나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조금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목격을 합니다. 또는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웠던 얼굴이 순한 얼굴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우리 어둠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점점점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의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의 성품도 밝아지고 우리의 기질도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미혹이나 혼미 이런 단어들을 보세요. 이런 단어들 언제 사용합니까? 잘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난시가 양쪽이 다 너무 심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제가 안경을 안 쓴 상태에서 여러분의 얼굴이 구별이 안 가요. 그냥 뭐 눈, 코, 입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할 만큼의 그러한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밤에 또는 밤에 비가 올 때 제가 운전을 하면 정말 차선이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앞이 정말 칠흑같이 안 보여요. 신호등이 보통 많아야 4개잖아요. 근데 저는 신호등이 6개, 7개도 막 보이는 거죠. 그렇게 제가 밤에 안경을 안 쓸 때 제 차 타지 마십시오. 아주 매우 위험합니다. 저 그냥 감으로 운전하거든요. 안경 없어도. 예, 그런데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혼미가 깨져요. 미혹이 벗겨져요. 그래서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다, 눈이 밝아진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 그럼 뭐 영적인 뭐 귀신이나 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막 눈으로 보는 게 열린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나를 속이는 문제나 속이는 어떤 것에 내가 제한되지 않고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 통찰력 이런 것들이 영안이 열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낙심해야 되고 실망해야 되고 마음이 아파야 될 어떤 그런 상처받아야 될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그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다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적과 싸우죠. 나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나의 적으로 알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 배후에서 나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미혹되고 속은 거예요. 어리석게 혼미해서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자, 이것은 바로 엘리야가 이 역사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주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인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모든 것을 주신 대로 한 것이며 주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그분을 내가 참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내가 그렇게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리게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자, 자신 스스로 계획하고 그 삶을 살거나 자신의 분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사는 그러한 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요, 돈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심지어 노이도 돈을 주면 좋아해요. 돈의 가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돈을 좋아해. 저도 돈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소유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불행해진다는 것을 제가 예언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을 향해서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돈을 따라가면 돈이 막 도망간다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I love you, I love you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나를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따라온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사람은 저는 그 돈으로 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땅에 숨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소유 아닙니다. 다 빌려서 잠깐 가지고 살다가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영원히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뭐 하나 가졌다고 이거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고 여기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 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빌려서 살다가 놓고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에 그렇게 탐욕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왕상 1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사는 민족입니다. 그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또는 그 밖에 무엇이 나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을 속입니까? 아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딱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전에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날이 어느 날 왔죠. 그가 거꾸러지는 날이 왔죠.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왔죠.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야, 이것이 분토만도 못하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아는 것만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죠. 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정말 그 거듭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의지와 돈을 의존해서 또는 돈으로 내가 행복해지려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간을 제가 맞이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는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모래를 움켜줬을 때 어떻습니까? 모래를 쥐고는 있지요. 손가락을 피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가 그냥 손가락 사이로 다 스르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맨손이 되죠. 이걸 하나님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다. 그리고 나서 제게 위로가 될 만한 돈이 제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물질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 여러분이 지금 보고 느끼고 만지고 원하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굉장히 반짝거리고 귀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잠깐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무엇인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제가 종교적이었던, 적당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종교적인 저의 모든 이 겉껍질이, 이 가면이 왕창 부서지는 날 저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인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그냥 주님께 잘 보이고 싶었죠.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싶었죠. 괜찮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싶었죠.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종교의 틀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신앙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고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거짓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여기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로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내게 슬픔이 돼야 돼요.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 돼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께로 돌아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정말 이 글자만 봐도 되게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할 마음이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해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오랫동안 별별하고 지나면 굉장히 어색하죠. 그런데 점점 다가가서 친해지려고,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자매님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동안 잘 가깝게 지내지 않았고 서로 안 만나고 지내던 친구인데 자꾸 연락 오고 다가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싫어했던 친구가 아니라면 다시 연락하고 지내겠죠? 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다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불안과 두려움, 이 공포는요,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 더 있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들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을 달라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엘리야의 심령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심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두 증인에게 준 권세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원하면 땅에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면 벌써 이 지구는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자녀들 향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땅에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이 엘리야의 능력이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 두 증인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런 자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이 없는 자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면 여러 측면에서 성품과 인격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긍휼을 알기 때문에 분노할 수도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그러나 온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소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우리 육체로 느끼는 감정과 영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들 체험을 하세요. 그래서 육체로 느끼는 어떤 상황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육체는 슬퍼서 울잖아요. 육체는 눈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영은 안에서 웃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로 오는 감정과 영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육체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영은 기뻐해요. 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은 아는 거예요. 근데 육은 모르잖아요. 육은 모르니까 육은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영은 미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여러분 똑똑합니다. 그래서 영은, 제가 이 영혼의 상태에서 영혼의 세계를 봤을 때 영은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걸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다 알아줘요. 딱 보는 즉시 이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보고 이게 에어컨이구나 이렇게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에어컨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면 에어컨이구나,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어떠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보는 즉시 알아요. 이게 무엇이구나, 이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까지 같이 알아지는 것이 영의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똑해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육과 혼은 영의 귀속이 돼야 됩니다. 영이 육과 혼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혼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영이 나와서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 전부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아버지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아버지가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아버지가 분노하시면 나도 분노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심령이죠. 자, 이 마지막 시대의 두 증인으로서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명한 근거가 아버지의 진노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노의 아버지의 마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진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아름다우시죠. 거짓됨이 없고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것은 고통으로 제가 표현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에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